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비밀. 오늘 성탄절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명품과 짝꿍 사이에는 여러분 진품을 구별하는 숨겨진 비밀들이 다 있습니다. 아무만 견고하게 만들었어도 여러분 진짜를 만드는 사람들은, 진품 만드는 사람들은 그 비밀을 잘 감춰놓고 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교회에는 거짓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이들은 거짓 복음을 퍼뜨리는 세력들입니다. 가짜 복음.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이단자들이 가짜 복음인 것 같은데 여러분 암암리에 목사님들의 가짜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은근하게 복음을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 기독교만 복음이 아니라 다른 이방 종교도 복음이요, 또한 구원의 길이 있다고 은근히 세상 말로 말하면 구렁이에 담 넘어가듯이 슬그머니 그와 같은 말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봄에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돋아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거짓 진리가 진짜인 것처럼 뻔질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그렇죠? 대표적으로 WCC 여러분 그렇죠? 모든 종교가 여러분 말은 좋아요. 고설듯하게 모여요. 여기서 모이고 불교, 원불교, 천주교, 기독교 다 종교는 하나다. 서로 난민을 구제하고 말은 좋아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려요. 이 시간에는 원불교에서 뚝딱뚝딱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에는 천주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많은 성도들은 거기에 속아서 넘어갑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거짓 세력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이들은요 거짓 복음을 퍼뜨린다고 그랬어요. 오늘 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렇죠?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 뭘로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말을 가지고. 여러분 전혀 색다른 말을 가지고 말을 꺼내면 안 넘어가지요. 그런데 여러분 악한 자들은 또 뭘 가지고 우리를 넘어들어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탄이가 이런 뱀의 탈을 쓰고 하와에게 찾아와서 교묘하게 하와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구구절절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그 선악을 따먹지 말라겠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덥석 따먹고 말았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복음을 막아내야 된다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지만이 이 거짓 복음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바르게 교육을 받지 못하고서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 아는 것 같은데 막상 누군가 톡 질문을 하면 나자빠져요. 답변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교육이 없이 그냥 에버다이만 왔다 갔다 하니까 뭔가 믿음이 큰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은 색깔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전혀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딱 치고 들어오면 말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같은 무리 가운데서는 어떤 대화도 통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다른 교회 성도들과 대화를 하게 되면 말문이 막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르게 양육의 교육을 받지 못하면 이와 같은 불상사가 생기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비밀을 알아야지만이 여러분 어둠의 악한 것들에게 넘어가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2절의 말씀 다시 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렇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밀이란 무엇이에요? 숨겨진 것인데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을 그러면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비밀을 과연 어디에 숨겨두었을까?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두었을까요? 아니면 그 어디에 특별한 장소에 숨겨놨을까요? 그 비밀을? 오늘 또 하나, 왜 하나님은 비밀을 가지셨을까?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숨겨둔 비밀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비밀은 공개되지 않을 때 효력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강하게 외칠까요?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비밀인데 사람이 찾아서 공개해도 되는 것일까?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 비밀을 공개한대요. 어떤 비밀일까요? 자, 하나님이 가지신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다고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2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노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되시는 사실이다. 예수 없이는 구원의 길이 열릴 수가 없어요. 예수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고 우리 예수 없이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이것은 어떤 그 누가 말을 해도 우리는 당당하게 내 입술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문을 열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일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바로 성경의 온 천하에 바로 공개하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줬는데도 그 비밀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가짜입니다. 예수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짝퉁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진짜이고 명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바로 교묘한 말로 속이는 자들을 경계하라는 거죠. 여러분 교묘하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린다는 거죠. 오늘 4절에서 그랬잖아. 4절에서 보니까 그렇죠? 4절 다시 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요. 그렇죠.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계없는 사탄의 교묘한 술수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이 뭐냐? 바로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또 하나는 바로 천사 숭배자들. 여러분 천사를 숭배하는 이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숭배 대상자가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알코올 환자예요. 근데 열심히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11조 생활, 감사생활 열심히 해요. 그런데요. 그가 버리지 못한 것이 있어요. 하나는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한 가지만 허락을 해주면 더 열심히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삿날 우리 부모님에게 큰 절을 할 수 있게끔 허락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너무너무 불효자식이다.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너무 부모에게 불효자식이다 면서 깨달았대요. 그러면서 그 부모에게 제삿날이면 큰 절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그럼 하시라고. 목사님이 어디가 있겠어요? 안 된다. 그리고 이분이 고민하다가 찾아왔어요. 자기는 다른 교회로 가겠어요. 가보라 다른 교회. 다른 교회 가서 실컷 절을 하든지 뒹구든지 제사를 지는지 다른 데 가서 해라.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지. 왜 목사님은 안 되냐고. 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안 된다고 하면 올 12번도 해도 괜찮지만 말씀에 그리하지 않았느냐. 한 번만 봐달래. 교회를 떠나고 싶지도 않고 목사님 밑에서 열심히 하고 싶대. 헛소리 하지 말어. 그건 뭐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내 안에 예수가 꽉 차 있는 것 같고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진정 만났다면 여러분 세상이 그 어떤 거 말씀에 입에 든 것을 버릴 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외에 그 다른 걸 붙잡고 있는 거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아기 예수로 바로 육신의 옷을 입고 왔던 것처럼 싹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영주주의는 뭐냐? 육적인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육적인 삶을 부정해요. 외면하는 잘못된 사상가들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대상이 아님에도 여러분 천사 숭배를 강요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한 모습이죠. 여러분, 과연 그분이 절을 하라고 그랬으면 밖에 나가서 소문 안 내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제사장이 절을 해도 괜찮다고, 주일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아무 넣기나 아무 교회 가서 예배드려도 괜찮다고, 그러면서 나팔을 불면서 십자가를 무너뜨리는 어둠이 악한 길잡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주주의자들은 왜 이와 같이 있는 철학, 여러분 철학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철학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여러분 어떤 헬라 철학을 딱 붙잡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쩍쩍쩍 아는 것처럼, 똑똑한 것처럼 그럴듯하게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뭘 가지고 들어와요? 세상의 지식들을 가지고 들어와요. 내가 어느 대학교 나왔는데 무엇을 전공했냐 하면서 사람들 속을 야금야금 여러분 군명이가 파고 들어간 것처럼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말을 그럴싸하게 입술을 사용하는, 여러분 이 신비주의가, 헬라 철학과 신비주의가 여러분 유대교회에 연합된 혼합주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파생된 이단이 바로 영주주의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는 감추는 보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화는 어디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3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 돈이 필요합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필요합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는 없는 것이 없어요. 그 예수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하들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감춰진 이 부하들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자격을 갖추어야지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부하를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격을.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감추는 부활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는 부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참 불행한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의 인재와 동행하심으로 받은 복이 있습니다. 네 번째, 현세와 내세에 받을 복을 준비하는 거룩한 지식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거룩한 지식을 쌓임으로 어떻게 합니까? 현세와 내세의 복, 부활을 누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도 복을 누리지만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질서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질서가 망가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직장도 나라도 가정도 질서가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 내 남편이 나보다 못하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은요 여러분 내 남편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암만 네 남편이 무식하다 한다 할지라도 될 볼일도 없는 사람이다 한다 할지라도 내 남편은 머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누가? 바로 그 아내의 역할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 여러분 밑에 사람이 머리가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암만 지혜롭고 똑똑하고 힘이 있어도 내 위에 상사가 있으면 상사를 예쁘게 내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정말 복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질서가 있는 신앙생활을. 자, 5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제약된 삶을 청산하는 은혜를 주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씁니까? 질서 있는 삶을 꼭 살아야 됩니다. 어느 곳이 가든지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와 그분을 바로 그분이 주신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바른 진리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잘 지키고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될 믿음의 본문입니다. 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세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장군이면 장군답게 세워져야 되고 안수시답게 세워져야 돼요.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교회의 관계와 세상의 관계와 물질의 관계들이 여러분 잘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바로 오심으로 우리는 축하하는 날이 오늘 이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날을 기뻐할 자격이 없어요. 축하할 이유도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와 관계가 없는 성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단과 유사한 종교들의 여러분 사탄의 장난에 불과한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무너진 자들의 성탄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하는 진짜 이유를 알고 축하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 의미를 모르고 그냥 성탄절이라고 한다면 참 그것은 무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할 자격이 있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구원의 비밀을 안고서 나를 찾아왔어요. 또한 우리 동방박사들이 선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최고의 비밀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왔다. 그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싶다는 거죠. 할렐루야. 구원의 축복. 그렇죠. 구원의 축복. 그래서 믿음으로 영접함을 우리는 늘 기뻐하시는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우신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김을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야 돼요. 바른 복음을 전파함으로 최고의 축복의 여러분 승리자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성탄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여러분 성탄의 선물은요 바로 예수님을 선물하는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주여 이 시간에 함께 해달라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 여기시고